이 밤 세상 모든 이들이 평온하게 잠든 시간. 어찌하여 그대만은 홀로 깨어 그토록 괴로운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대의 머리맡에는 휴대전화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화면 속에 지워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지우지 못한 그 사람의 이름이 혹은 사진이 들어있겠지요. 그대의 이성은 매일 밤 소리칠 것입니다. 미쳤어. 이건 아니야. 당장 멈춰야 해. 이러다간 다 죽어. 하지만 이상하지요? 머리로는 수천 번도 더 끝내자고 다짐했는데 막상 그 사람의 연락 한 통이면, 아니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으면 그대의 온몸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다시 그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가족들을 볼 때마다 밀려오는 죄책감에 가슴이 난도질 당하면서도 돌아서면 또다시 그 사람이 사무치게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 찢어지는 이중성이 지금 그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대여,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미쳤지, 내가 더러운 인간이지 하며 가슴을 치지 마십시오.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이 기이하고도 끔찍한 끌림은 그대의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요, 그대의 도덕심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그 무시무시한 비밀을 밝혀드리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욕망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욕망은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달리는 것과 같다. 그 횃불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손을 대이고 온몸이 타버릴 것이다. 지금 그대가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 운명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그 강렬한 느낌, 그것은 사실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에서부터 그대를 쫓아온 업의 불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젊었을 때도 아니고 이제 겨우 가정도 안정되고 아이들도 다 크고 비로소 살만해진 이 평온한 시기에 왜 하필 지금 그 사람이 나타나 내 인생을 뒤흔듭니까? 이유는 잔인하리만큼 명확합니다. 빚쟁이는 당신이 갚을 돈이 있을 때 찾아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 그대가 쌓아 올린 공덕이 가장 빛나는 순간,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인연. 불교에서는 이를 시절인연이 도래했다고 합니다. 전생에 그대가 그 사람에게 빚진 것이 있어 그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 하필이면 가장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연인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굶주린 귀신이 물을 찾는 것과 같은 가래이며 서로의 영혼을 파먹어야만 끝이 나는 악연의 고리입니다. 그대도 이미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설렘인 줄 알았으나 갈수록 마음 한구석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하고 혹여나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며 죄인처럼 숨죽여야 하는 그 비참함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독이 든 꿀은 혀끝에는 달콤하나 삼키는 순간 창자를 끊어놓는다. 지금 그대는 그 독이 든 꿀을 핥으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사랑의 아픔이라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관계의 끝에는 아름다운 이별 따위는 없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그 끝은 그대 자신뿐만 아니라 그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 명예,
그리고 그대의 영혼까지 모두 불타 없어지는 파멸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번 생에서 이 질긴 악연의 고리를 지혜롭게 끊어내지 못하면 이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생, 그 다음 생까지 이어져 더욱 혹독한 모습으로 그대를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형벌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도 작은 촛불 하나면 물러가듯 아무리 질긴 천년의 업보도 깨달음의 칼 한 번이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금강의 지혜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달콤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썩어가는 환부를 마취도 없이 도려내는 날카로운 수술칼이 될 것입니다. 들으면서 아플 수도 있고 부정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십시오. 피하지 말고 직시하십시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그대를 올가매던 그 지독한 집착의 밧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진정한 자유와 평온이 그대의 텅 빈 가슴에 차오르는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아픈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젊은 날 그토록 고생하며 가정을 일구었고 이제 아이들도 제 몫을 하고 배우자와도 전후에 같은 정이 쌓여기로써 이제 좀 살만하다, 인생이 참 평온하다 느끼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호수 한가운데에 돌덩이 하나가 쾅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도대체 하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걸까요?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 나이에 이런 혼란을 겪어야 할까요? 부처님의 인과법으로 보면 그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도둑은 결코 빈집을 털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젊은 날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는 당신에게서 빼앗아갈 행복의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당신의 인내와 노력으로 안정과 평화라는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워두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전생의 빚쟁이가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마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가장 강력한 마왕이 나타나 유혹하듯 당신의 인생이 완성되어 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공덕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매혹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시험입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을 찾아온 것은 당신을 뒤늦게나마 사랑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복을 털어가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의 도둑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륜 관계에 빠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잘못된 거 알지만 이 사람과는 뭔가 다릅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눈빛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이건 분명 전생에 우리가 못다한 깊은 인연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전생의 인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생에 깊었다고 해서 현생에도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더 많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인 능엄경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자 제자인 아난존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아난존자가 탁발을 나갔다가 마든가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아난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사랑에 빠졌고
주술을 걸어 아난을 자신의 침소로 유혹했습니다. 수행자였던 아난조차 정신을 잃고 파괴할 위기에 처했지요. 그때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아난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울며불며 아난을 내놓으라는 마등가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아난은 지난 500생 동안 부부였다. 서로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집착했다. 그 500생의 습관이 남아서 지금 너를 이토록 괴롭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500생을 사랑한 부부였으니 이번 생에도 맺어지는 게 아름다운 운명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장애라고 하셨습니다. 500번이나 윤회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집착을 끊지 못해 이번 생의 수행자가 되어 해탈하려는 아난의 앞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발목을 잡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족쇄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느끼는 그 강렬한 익숙함, 그것은 운명적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전생에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를 너무나 괴롭혔거나 혹은 너무나 집착했던 그 지독한 습관이 현생에 다시 발작하는 것뿐입니다. 불교에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욕망을 따르는 자는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뛰는 자와 같다. 지금 당신은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짜릿한 쾌락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살아있음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업의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누리는 그 잘못된 행복은 사실 당신의 미래에 쓸 행복을 그리고 당신 자식들이 누려야 할 복을 가불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긁을 땐 기분이 좋지만 결제일이 다가오면 피가 마르지 않습니까? 불륜의 대가는 반드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그것도 원금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 파탄, 자식들의 원망, 사회적 명예 추락, 그리고 영혼의 타락이라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이자가 붙어서 돌아옵니다. 당신은 지금 이자를 감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잠깐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소금물을 마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소금물은 마실수록 더 미친 듯이 목이 마르게 되고 결국은 탈수와 광란 속에서 죽어가게 만듭니다. 지금 이 관계가 주는 달콤함은 당신을 파멸의 늪으로 유인하기 위한 미끼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대는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이라 부르고 싶을 것입니다. 남들은 불륜이라 손가락질해도 우리 마음만은 진심이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렇게 스스로를 변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업이 무르익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꿀처럼 여긴다. 그러나 악업이 무르익는 순간 그는 비로소 불에 타는 고통을 겪는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그 달콤함이 정말로 꿀일까요? 아니면 꿀을 바른 날카로운 칼날일까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대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썩어가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불교 경전에는 천인오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나라에 사는 천신들이 수명이 다해 죽을 때가 되면 아무리 화려했던 그들의 몸에도 5가지 쇠락의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불륜이라는 악연의 늪에 빠진 사람의 영혼이 죽어갈 때 현실에서도 이와 똑같은 소름 끼치는
5가지 징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앙구불안, 즉 눈동자의 흔들림입니다. 사랑은 본래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인연을 만나면 거친 파도 같던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지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세상 모든 시름이 잊혀지는 평온이 찾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에 가까운 사랑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혹시 휴대폰이 울릴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누군가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치 쫓기는 범죄자처럼 밥을 먹고 차를 마시지 않습니까? 함께 있을 때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무심코 던진 "오늘 누구 만났어?" 라는 평범한 질문에 심장이 멎을 듯 놀라며 왜 물어보는데? 하고 과민하게 반응하며 화를 냅니다.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챙겨 들어가고 잠잘 때도 베개 밑에 숨겨둡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벌입니다. 24시간 감시당하는 감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 발목에 족쇄를 차고 전전긍긍하는 죄수의 삶과 무엇이 다릅니까? 만나서 웃고 있는 그 짧은 순간을 제외한 나머지 23시간 50분이 지옥불처럼 불안하다면 그것은 그대의 영혼이 "제발 나 좀 살려줘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실광, 빛을 잃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너 예전에는 얼굴이 훤했는데 요즘은 흑빛이네." 불교에서는 사람에게 기운이 있다고 봅니다. 계율을 지키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은 내면에서 맑은 빛이 뿜어져 나와 화장하지 않아도 얼굴이 환하고 귀티가 흐릅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음습한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탁기, 즉 탁하고 더러운 기운이 끼게 됩니다. 그대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비싼 화장품으로 가려도 소용없습니다. 거울을 자세히 보십시오. 눈밑이 검게 죽어 있고 피부는 푸석하며 눈빛은 초점이 없이 흐리멍텅할 것입니다. 그대의 내면에 있는 양심이라는 등불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대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활기차졌다면 그것은 선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 자꾸만 아프고 살이 빠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늙고 추해 보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대의 생명 에너지를 빨아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대는 지금 연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에게 피를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무서운 징후, 파가입니다. 바로 나의 불행이 가족에게 전염되는 현상입니다. 업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대가 밖에서 묻혀온 그 부정하고 음습한 기운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안으로 퍼집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 집안에 우환이 생기지 않습니까?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칩니다. 배우자가 하던 사업이 갑자기 기울거나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집안 가전제품이 이유 없이 고장나고 키우던 화초가 말라 죽고 반려견이 지저댑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가와만사성의 반대작용입니다. 가장의 마음,
혹은 집안의 중심인 엄마의 마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으니 집안을 지탱하던 기둥이 썩어 들어가고 그 썩은 기운이 가장 약한 고리인 아이들이나 식물에게 먼저 타격을 입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쾌락을 좇느라 몰랐겠지만 당신이 그 사람 품에 안겨 있는 그 시간에 당신의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이유 모를 가슴 답답함에 한숨을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부적절한 관계는 당신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서서히 죽이는 독가스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고립입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지요. 이를 불교에서는 유유상종이라 합니다. 그대의 주파수가 거짓과 욕망으로 낮아지면 그대 주변에 있던 맑고 지혜로운 귀인들은 저절로 그대를 떠나게 됩니다. 오래된 친구들이 왠지 모르게 연락을 피합니다. 존경하던 선배나 스승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똑같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사기를 치거나 유흥을 즐기는 타락한 무리들이 채우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요즘 다 그러고 살아. 애인 하나 없으면 바보야. 즐겨. 그렇게 당신은 점점 정상적인 세상에서 격리되어 그들만의 썩은 우물 속에 갇히게 됩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당신 곁에는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오직 당신의 돈이나 육체를 탐하는 하이에나들만 우글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한들 떠나간 귀인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징후, 무미래. 바로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무엇을 합니까?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내년을 기약합니다. 우리 나중에 늙으면 시골 가서 살자. 다음 달엔 어디 여행 가자. 함께 늙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의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당신의 자식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 다 떠나서 10년 뒤 쭈글쭈글해진 모습으로 그 사람과 단둘이 남았을 때 그때도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볼 자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캄캄한 어둠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육체적 쾌락과 현실 도피라는 두 가지 연료로만 굴러가는 폭주 기관차이기 때문입니다. 연료가 떨어지는 순간, 즉 당신이 늙거나 돈이 떨어지는 순간 이 관계는 그 즉시 멈춥니다. 상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관계, 그것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당신은 지금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그것이 언제 터질지 모른 채 초침 소리를 심장, 박동 소리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병을 고치려면 먼저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수치스럽고 무섭습니까? 다행입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아직 당신의 영혼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합니다. 마취제는 없습니다. 아플 것입니다. 피도 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다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 스님 말씀이 맞아.
이건 지옥이야. 당장 끝내야지. 눈물을 닦으며 주먹을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그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 스스로도 믿지 마십시오. 지난 수개월, 수년 동안 당신은 수백 번도 넘게 끝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문자 한 통에, 술 취한 목소리 한 번에 그 단단하던 결심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다시 그 사람 품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왜 매번 실패했을까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싸우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감정을 감정으로 이기려 했습니다. 그리움을 참으려고 억누르고 보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누르는 것은 스프링과 같아서 억누를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른다. 감정은 싸워서 이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은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대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이라는 거센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 억지로 둑을 싸는 대신 그 파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제3의 눈을 뜨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기술, 마음을 베는 3가지 권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첫 번째 기술은 10초의 알아차림입니다. 불륜의 충동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운전을 하다가 문득, 혹은 잠자리에 누웠을 때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목소리 듣고 싶다. 지금 뭐 할까? 딱 한 번만 연락해 볼까?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충동을 내 마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아,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구나.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 안에 사는 마라, 즉 욕망의 악마가 배가 고파서 보채는 것입니다. 마라가 당신의 뇌에 도파민이라는 미끼를 던지고 낚시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충동이 올라올 때 즉시 행동하지 마십시오. 휴대폰을 집어들려는 그 손을 멈추고 딱 10초만 숫자를 세십시오. 그리고 제3자가 되어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중개하십시오. 지금 내 안에서 집착이라는 이름의 손님이 찾아왔구나. 지금 내 심장이 욕망 때문에 두근거리고 있구나.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파도다. 신기하게도 딱 10초만 멈추고 그 감정을 남의 일처럼 바라보면 그 거세던 충동의 파도가 거짓말처럼 잦아듭니다. 파도는 해변에 부딪히면 사라지는 법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그 욕망은 갈 곳을 잃고 스스로 소멸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상대를 제압하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초기 경전에 나오는 살인마 앙골리말라 이야기를 아십니까? 사람 999명을 죽이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죽이려 쫓아오던 살인마였습니다. 그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천천히 걷는 부처님을 잡을 수 없자 소리쳤습니다. 멈추어라, 수행자여. 그때 부처님께서 뒤를 돌아보며 아주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않은 것은 그대다. 나는 생명을 해치는 일을 멈추었고 욕망을 쫓는 일을 멈추었다. 아직도 악업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대다. 이 한마디에 천하의 살인마 앙골리말라는 무릎을 꿇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이별을 고하면 상대방은 앙골리말라처럼 날뛸 것입니다. 울며 매달리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가?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때 부처님의 이 말씀을 주문처럼 외우십시오. 나는 멈추었다. 멈추지 않은 것은 그대다. 당신의 이별 통보는 상대를 버리는 배신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가는 폭주 기관차를 세우는 브레이크입니다. 상대가 미쳐 날뛸수록 당신은 더 차갑고 고요해져야 합니다. 당신이 같이 흥분하거나 울면 상대는 아직 마음이 있구나라고 착각하고 더 달려듭니다. 부처님처럼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속으로 선언하십시오. 나는 이 더러운 업의 고리를 끊기로 멈추었다. 당신의 그 서슬 퍼런 단호함만이 상대방의 광기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술은 가장 강력한 비법입니다. 바로 환상을 깨는 렌즈, 부정관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못 놓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미소, 따뜻한 살결, 달콤한 목소리, 그 껍데기에 현혹되어 있기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음욕을 다스리기 위해 부정관이라는 수행을 합니다. 말 그대로 깨끗하지 않음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껍질을 한꺼풀 벗겨 보십시오. 그 안에는 붉은 피와 살덩어리, 냄새나는 내장, 그리고 오물이 차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육체의 실체입니다. 더 나아가 시간을 30년 뒤로 돌려보십시오. 그 사람도 늙습니다.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검버섯이 피고 입에서는 냄새가 나고 결국 병들어 썩어가는 시체가 되어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입니다. 당신이 목숨 걸고 사랑한다던 그 대상은 사실 움직이는 시체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이 너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을 때 그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늙고 병들고 썩어가는 모습을 강제로 상상하십시오. 잔인하다고요? 아닙니다. 이것이 직시입니다. 화려한 포장지를 뜯어내고 그 내용물의 썩은 내를 맡는 순간 당신의 뇌를 지배하던 도파민은 차갑게 식어버릴 것입니다. 내가 고작 저 살덩어리 때문에 내 가정을 버리려 했단 말인가? 그제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손에는 세 자루의 칼이 쥐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칼을 칼집에 넣어두고 베이고 찔리며 피만 흘리고 계시겠습니까? 이제는 칼을 뽑아야 할 때입니다. 그 칼로 상대를 찌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엉겨붙은 집착이라는 이름의 썩은 밧줄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휴대폰을 꺼내셨습니까?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당신은 지금 단순히 연인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기생하던 거대한 업의 덩어리를 떼어내려는 수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스님, 그래도 마지막인데 좋게 헤어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처 주지 않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꿈 깨십시오. 불륜의 아름다운 이별 따위는 없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데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서 남기는 그 여지, 그 따뜻한 마지막 인사, 그것은 상대방에게
희망 고문이라는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친절이 아니라 사자후와 같은 냉정함입니다. 가장 잔인하게 끊어내는 것,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당신과 상대를 모두 살리는 최고의 자비입니다. 첫 번째 행동 수칙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짧고 건조하게 보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이별 문자에 구구절절 사연을 담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은 가정을 지켜야 하고 너를 정말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고, 이런 말들은 쓰레기통에나 버리십시오. 이것은 상대방에게 너도 아직 마음이 있는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그럼 내가 기다리면 되겠네? 라는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상대는 당신의 논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당신의 틈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틈을 주지 마십시오. 딱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생각해 봤는데 여기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사랑했다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사실과 결정만 통보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짧을수록 상대는 당신의 결심이 단단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침묵과 단호함, 이것이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두 번째 수칙,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구멍을 막으십시오. 문자를 보냈으면 상대가 답장을 보내기도 전에 즉시 차단 버튼을 누르십시오. 전화, 문자, 카톡, SNS, 당신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시멘트로 바르듯 막아버려야 합니다. 차단까지 하는 건 너무 예의가 없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을 할 때 악마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결계를 칩니다. 금줄을 치고 외부와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차단을 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신성한 결계를 치는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이 혹시 급한 일이 있을까봐라는 핑계로 전화번호 하나라도 열어둔다면 상대방은 반드시 그 작은 개구멍으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도둑이 들지 않게 하려면 문을 잠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예 대문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완벽한 차단만이 당신을 지킵니다. 차단까지 마쳤다면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로 당신 자신과의 싸움, 금단현상입니다. 처음 3일은 미칠 것 같을 겁니다. 휴대폰을 수십 번 쳐다보고 차단을 풀까 말까 고민하고 가슴이 뻥 뚫린 듯 공허해서 숨도 안 쉬어질 겁니다. 이것은 사랑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도파민을 내놓으라고 발광을 하는 마약 중독자의 금단 증상과 똑같습니다. 이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심리학적으로 어떤 습관이나 중독이 뇌에서 희미해지는 데는 최소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딱 3주입니다. 이 3주 동안 당신의 뇌는 당신을 속이려 들 겁니다. 한 번만 목소리 듣자, 마지막으로 얼굴만 보고 오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뇌의 거짓말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불교에서는 업장 소멸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아파하는 만큼 전생의 빚이 씻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몸살을 알아야 새살이 돋듯이 이 고통은
당신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명연 반응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다면 차라리 잠을 자거나 몸을 혹사시키는 운동을 하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휴대폰에 손대지 마십시오. 이 21일만 버티면 거짓말처럼 파도가 잠잠해지는 아침이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발목을 잡는 죄책감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만 빠져나오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상처받아서 망가지면 어떻게? 착한 당신은 상대를 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십시오. 당신이 그 관계를 지속했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간통이라는 무거운 악업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 업보로 인해 다음 생에 지옥에 떨어지거나 짐승으로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독하게 끊어줌으로써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멈추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상대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에서 그 사람을 밀쳐내어 구원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가 당신을 원망할지라도 먼 훗날 영혼의 차원에서는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 멈춰준 덕분에 내가 더 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당당해지십시오. 당신의 이별은 잔인한 배신이 아니라 두 영혼을 악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린 보살의 결단입니다. 그대여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애쓰셨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지금 그대의 마음속에는 찬바람이 불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듯한 외로움, 가슴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듯한 휑한 느낌. 이 낯선 공허함이 두려워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대가 느끼는 이 공허함은 사랑을 잃은 상실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대의 마음방을 가득 채우고 있던 쓰레기가 빠져나간 자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구들로 꽉 찬 방에는 새로운 가구를 들릴 수 없습니다. 썩은 물이 가득 찬 항아리에는 맑은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대는 지금 스스로의 힘으로 그 더러운 짐들을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지금의 이 텅 빔은 형벌이 아니라 비로소 부처님의 가피와 새로운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 마련된 것입니다. 불교에는 빈 배의 비유가 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배는 작은 풍랑에도 뒤집히지만 텅 빈 배는 아무리 거센 파도 위에서도 유유히 떠다닙니다. 이제 그대는 빈 배가 되었습니다. 가벼워진 것입니다.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이제 이 깨끗해진 빈 방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또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술이나 유흥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시 쓰레기를 줍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나 자신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동안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느라 방치해 두었던 불쌍한 그대 자신을 안아주십시오. 거울을 보십시오. 마음고생하느라 푸석해진 얼굴, 퀭한 눈동자. 그 거울 속의 나에게 말을 걸어주십시오. 미안하다. 내가 못난 주인을 만나 너를 너무 고생시켰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다시는 너를 춥고 더러운 곳에 두지 않을게. 오늘부터는 나를 위해 가장 맛있는 밥을 지어 먹이십시오. 나를 위해 깨끗한 옷을 입히고 좋은 향기를 맡게 하고 푹신한 잠자리에서 재우십시오. 그대가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는 순간 떠나갔던 귀인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안에 시들었던 화초가 살아나고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법칙입니다. 복은 깨끗하고 환한 곳을 찾아 들어옵니다. 그대가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했으니 이제 좋은 일들이 자석처럼 끌려올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 날을 후회하며 가슴을 칩니다.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했을까? 내 인생의 오점이야.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교의 상징인 연꽃은 맑은 물이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습니다. 그대가 겪은 그 지독했던 불륜의 고통, 그 뼈저린 후회, 그것은 그대의 인생을 망친 오점이 아니라 그대를 더 지혜롭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그 진창 속에서 허우적대 받기에 그대는 이제 압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그리고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대의 지난 고통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유혹의 불길을 뚫고 살아남은 생존자이자 지혜의 눈을 뜬 수행자입니다. 당신은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진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대의 휴대폰은 울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속에는 평화의 종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대의 앞길을 축복하며 반야심경의 마지막 주문을 바칩니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건너가자. 고통과 집착이 있는 이 차 안의 언덕을 떠나 자유와 평화가 있는 저 피 안의 언덕으로 다 함께 건너가자. 그대여,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강 건너편에 두고 그대만 배를 타고 건너오십시오. 강물은 흘러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대의 악업도 저 강물처럼 영원히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빈 배 위에 둥근 달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 달빛이 그대의 앞길을 비출 것입니다. 지금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듣고 계신 그대여, 그대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대가 업을 끊어낼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 의식이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을 열어 그대의 새로운 시작을 우주에 선포하십시오.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대 자신과 맺는 새로운 계약서입니다.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업을 끊고 빛으로 나아갑니다. 이 한 줄의 선언이 그대의 무의식에 각인되어 앞으로 그대가 흔들릴 때마다 그대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될 것입니다. 저희 반야 인생 상담소도 그대의 그 용기 있는 발걸음을 위해 매일 아침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대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하기를, 그대의 남은 생이 그 누구보다 고귀하고 아름답기를.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